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요,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배와 기도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일이 있는 반면에, 또한 함께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는 시간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이런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바로 전도지요. 여러분들, 이 중에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개인적인 예배와 기도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물질로 또한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전도가 어렵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 들어가는 일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왜냐면 요즘 세상은 돈이라면 부모나 형제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한다는 부분도 믿음이 없어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 없이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시간이 정말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휴일이 없는 직장을 다니시거나 시단위, 초단위로 스케줄을 짜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에서 각자 삶에서 어려움과 힘듦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전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일단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전도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노방전도를 하지만 이 노방전도는 관계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방전도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선포의 의미가 있지, 노방전도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온다? 이건 통계학적으로도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전도는 관계전도가 돼야 됩니다. 내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전도를 통해 다가가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 맺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오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직종에 따라 다 틀리지만 가장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가 영업사원이라고 그러죠. 영업직.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영업직 시켜줘도 못하는데, 왜냐면 이 영업직은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구매자들의 비위야 비위라고 그러기보다는 성향이죠. 성향 맞춰줘야 되고요, 자신의 제품이 최고라고 이렇게 선전도 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어야지 영업을 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영업사원들이 힘들다고 해도요, 사실상 보면 전도보다는 영업사원의 자기 물건 파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왜일까요? 볼까요? 한번 왜 그런지? 자, 영업사원들은요, 자기만의 어떤 파는 물건이 있죠. 그리고 그 물건의 특색이나 서비스를 좋게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번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고객과 한 번 맺은 인간관계를 절대로 끊지 않는다, 사후 서비스를 좋게 한다, 아니면 자신의 물건이 최고의 물건이 어떤 장점을 잘 부각시킨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트레이드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도는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은 우리가 교회로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은, 가장 귀한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자기 손에 만지거나 자기 손에 쥐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적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확신을 주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진짜 전도가 힘든 겁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성품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분이시라면요, 전도는 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수많은 여러 교회들을 전도를 통해서 개척했던 위대한 사도죠. 우리 사도 바울은 어땠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며 전해야 할 것,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전도의 어려움들,
이런 뭐 관계의 어려움, 부끄러움, 이런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설득시키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 받아서 전도자가 되는, 능력의 전도자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전도하면서 먼저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피라미드처럼 무슨 몇 명 전도하면 구역장 시켜주고 몇 명 전도하면 집사의 직분 주고 이러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조차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아름다운 미사 여구와 설득력 있는 어떤 변증학적인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도하였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 전도를 하려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우리 교회 오면 이런 선물도 주고 이런 선물도 주고 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접근을 해요. 성인들에게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교회 다니면 마음의 평안도 오고 그 뭐 아픈데도 고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어. 이런 식의 전도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전도의 접근 방법이죠.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한테 미사역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만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파하실 때 물론 그들에게 뭐 빵과 병고침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먹을 것과 병고침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들이거나 그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한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예화는 드셨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어떤 풍요와 부귀가 전부라는 그런 식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에 따라 해방되어질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병고침과 떡을 주심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먹을 게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봐야 권력을 얻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전도는요, 우리는 예수님만 전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부자 된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으면 그러면 이 땅에서 부자도 될 수 있어라고 복음이 먼저 앞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 예수 믿으면 병 고쳐,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 예수님 믿으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그리고 구원도 받을 수 있어. 순서가 바뀌게 되면요, 진정한 전도의 모습이,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전도는 이 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자, 이 방법으로 전도하면요, 앞으로는 더더욱이 전도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옛날에 지지린 못살게 궁상 먹던 시절에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면 다 교회 나왔어요. 그 뭐 일주일에 몇 번 예배드리고 부자 된다는데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흥한 교회가 어딥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때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개척해서 시작됐을 때, 대저동에서 가만히 깔고 천막교회로 시작했을 때 그 교회에 나와서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치고 지질이 못 살던 사람이 부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다 여의도 교회 가서 정말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같이 어려운 시대에는 부자가 된다 그러면, 뭐 병 고친다 그러면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하고 다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령 체험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뭐 지금은요 부자 된다고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올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정말 극단적인 가난에 처한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그 정도로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다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안 듣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려우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자 된다고? 내가 교회 나갈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한 사람, 당신은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교회보다 병원을 신뢰하잖아요. 병원을 먼저 가잖아요. 건강보험 때문에 병원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옛날 같으면 병원 가면 정말 집을 팔아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어지간한 질병은 건강보험 때문에 또한 사보험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덜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병 고친다고 얘기를 하는 게 크게 어필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좋은 학교에 가고 이 땅에서 병 고치는 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만 일단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축복의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나가서 사회사업을 해야죠. 그들에게 밥을 퍼주고 가난한 자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죠. 하지만 전도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이야기를 전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만 전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십자가 사건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아무도 없는 생판 생면부지 모르는 그런 땅에 가서 전도를 통해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도 전도를 하면서 상당히 고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늘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의 답을 성령님을 통해서 찾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할 때 어떤 미사여구와 자신이 가진 지식을 통해서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리석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대단한 학식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덴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도 바울이 그 도시의 철학자들과 토론하여서 전혀 철학자들에게 설득당하지 않고 밀리지 않는, 철학자들조차도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는 하였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또한 자신이 가진 지혜들, 또한 자신이 가진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설교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고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설교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설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이왕이면은 지식과 내가 가진 지식과 화술로 설교라는 것이 그래요. 설교의 어떤 설교자의 책임이와 사명이라는 게 그럽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듣기 쉬운 말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왜곡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책무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지식과 화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 분들, 그런 목사님들께는 많은 또 분들이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요. 자, 이것은 우리 설교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지만요. 그렇다고 이런저런 철학적인 얘기 끌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을 동원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바울은 탐탁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우리의 지식과 변증법을 통해서 전도하기보다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많은 방법론과 화술을 준비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듣는 사람의,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화술로만 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추가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전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두려움이 오고 쑥스러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했다가 예수 믿으라고 잘못 얘기했다가 지금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안 본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전도했는데 두 번 다시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소리라도 빽 지르면 괜히 스스로 위축돼가지고 두려워서 쑥스러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할 때 좋은 조건은 대인관계 굉장히 좋으시고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분들이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뻔뻔함과 우리의 친근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또 우리가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걸 통해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라는 분이 계시죠. 실질적으로 5만 번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받았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조지 물러라는 분이 응답받지 못한 사건이 한 가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절친이 있었는데 그 절친이 조지 물러가 죽는 순간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지 물러처럼 기도응답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전도를 못했을까요? 전도는 나의 의지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조지 물러의 친구는 조지 물러가 죽은 직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만요.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 우리를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 우리를 전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능력으로만은 할 수 없는 것, 자신의 능력으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전도가 힘든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힘들 때마다, 쑥스러울 때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한다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과 화술, 내가 가진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도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또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은 값없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잠깐 받았다가 쓰레기통에 내팽개치는 이런 전단지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고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길거리에서 전단지 뿌려두듯이 스스로가 값없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죠. 이 회사는요, 명품 브랜드로 이름 매긴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최고급 차종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나 돈이 있다고 해서 판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회사에서 정한 기준, 가치, 우리 회사의 최고급 이 차종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사회적으로 이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어떠한 돈을 가져도 절대 차종을 파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복음은요, 이 명품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게 싸구려라서, 비매품이라서, 선물처럼 막 뿌리는 거라서 전해지는 것이
그렇게 가치없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참 새신자 전도축제가 교회들 사이에서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 됐죠. 그때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교회에서 새신자 전도축제를 하게 되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새신자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외부 강사들, 유명인들, 주로 뭐 탤런트라거나 연예인 같은 많은 사람에게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강사로 초빙해서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선물을 준비해서 새신자 초청 축제를 하는 것은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분들 중에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도 축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행사가 커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인원을 할당을 해요. 이 구역에는 몇 명, 이 교구에는 몇 명 꼭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인원을 할당을 해버려요. 그렇게 할당되지 않더라도 옆 교구와 비교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인원이 성도들에게 배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 한 번만 가자. 내가 인원 채워야 되는데 다시는 안 와도 되니까 이번 한 번만 가자라고 인간적인 호소로 자리만 채우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 땅을 줘서 사람을 사가지고 이 자리를 채웠다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열심이긴 하지만 글쎄요. 그리고 또 더한 경우에는 심지어는 품앗이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타교인을 우리 교회 전도 축제할 때 다른 교회 교인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주고, 이 교회 교인은 또 그 교회 성도가 전도 축제를 할 때 가서 앉아주는, 이런 품앗이까지 하는 일까지 생겨버린 겁니다. 제가 전도 축제를 다녀온 불신자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전도 축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녀와 준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도요, 물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빈자리를 채우라고 하신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를 해야죠. 이렇게 한 번만 왔다가 그분들 다시 한번 전도를 하면 너 저번에 한 번만 왔다 가다 해달라니 뭘 또 오라 그러니? 라고 대답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할당량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되 우리의 복음의 가치, 정말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그 복음의 가치를 인지하며 전도하길 소망합니다. 매우 귀한 복음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도를 받는 사람도 인식할 수 있도록 품격 있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불신자들도 그것을, 그 귀한 것을 나도 한번 얻어보자고 얻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 은사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선천적인 달란트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인관계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라거나 유무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라거나 이런 달란트를 가진 분이 있어도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사명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뛰어난 화술을 가지고 또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지식과 지혜로운 말로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면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전하였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육적인 문제, 물론 전도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필을 할 수 있지만 순서를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먼저 전하십시오.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면 당신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전하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참 이렇게 전하기 좋아요. 여러분, 요즘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죽으려고 하고, 뭐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도 계시지만 옛날처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끼니 걱정하고 이런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물질적인 어떤 갈망보다는 영적인 갈망이 더 큽니다. 심리적인 상담 트라우마가 많고요, 우울증도 많고, 이게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다 생기는 질병입니다. 영혼이 잘못되니까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과거의 물질의 모습, 옛날 20, 30년 전의 모습으로 전도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 육적인 것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복음은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되 마치 싸구려 상품을 집어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매우 귀한 복음인데 내가 당신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품격 있게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와줘. 호객행위 하듯이 한 번만 교회 가보면 너 괜찮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매우 귀한 겁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어떤 사도도 복음을 이렇게 싸구려로 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감히 대꾸하지 못하는 항변할 수 없는 품격 있는 복음을 사도들은 전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치 있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의 귀함을 인식하고 귀한 복음을 가치 있게 품격 있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부끄러움도 없어질 거예요. 내가 이 귀한 걸 당신에게 전하는데 상대가 거부하면 오히려 안타깝죠. 뭐가 부끄러워요? 좋은 걸 준다고 하는데 안 받는데. 자, 전도는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건져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품격 있고 고귀하게 전하는,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